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하니. 다시 한번 할까요?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죠. 21절부터 28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월요일 큐티 말씀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저희들에게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저희들이 저희 교회 주제가 add입니다. added. 그런데 숫자를 많이 add하는 그런 뜻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여기에 뜻이 우리에게 있죠. 그리고 올해의 저희 교회 주제의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11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펴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죠. 또 암송을 하시는 분은 아주 겸손하게 암송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다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것이 바로 올해 저희 교회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입니다. 제가 자주 쉐어하지만 여기서 착한 건 세상적인 착함이 아니죠. 성경에서 착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그랬어요. 결국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를 성경에서는 착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해야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성경적인 착함이 있어야, 이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다하여지더라.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라고도 조금은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주님께 더해지는 것입니다. 이 시대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주님께 더하게 하는 교회, 우리를 통해서. 그런데 이것을 잘못하면 우리에게 더하는 교회. 그래서 각 교회가 더하게 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러면 이것도 세상이나 마찬가지죠. 교회가 세상화가 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교회에 사람이 더하게 하는 것. 이게 무서운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범죄인지 모르고 교회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디드가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어요. 다 갔어요. 사울을 오게 해도 오는데 그냥 뛰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찾으러 갔어요. 한 3일 길을 가야 돼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산의 위험, 자연의 위험을 각오하고 찾으러 간 거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차를 몰고 가면 한 3시간, 5시간이면 갈 수 있는데 그 당시는 한 3일 걸렸다고 그래요. 이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사역입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가서 만나니까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함께 가르쳐요. 코워커, 같이 동역하는 거죠. 코워커, 함께 큰 무리를 가르칩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열매가 생기죠. 1년 후에 열매가 있는데 어떤 열매예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아요. 안디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 이런 뜻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닮아가는 무리들, 이것이 크리스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지 않는다면 언어를, 심정은 마음을,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빌보서 2장 5절 닮아가는 자, 이 마음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심지어는 주님의 얼굴 표정을 우리가 모르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죠. 이것도 닮아가는, 이것이 크리스천이에요. 시간이 아무리 많이 흘렀는데 주님을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다면 그거 큰일 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은 꼭 엄마 아빠의 모습이 구석구석에 있어요. 하나도 없는 분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발가락이 닮았지 않느냐, 이런,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자기 아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야, 너를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발가락이 닮았지 않느냐 할 정도로 세상은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제자들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특권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준 특권이 있어요. 축복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특권들이 있고, 그리고 축복이 아주 많이 있지만, 그런데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Sense of responsibility. 그리고 대가가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참 제자가 되려면, 그렇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사복음서에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들 아주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한 구절에서도 Follow me, 나를 따르라 하신 후에 조건을 붙인 적이 없어요. 물질적인 축복을 주겠다 그러면 세상의 출세를 내가 보장하겠다, 부귀영화를 내가 주겠다 한 약속의 구절이 하나도 없이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오히려 너희가 나를 따르면, 너희가 진정 내 제자가 되려면 이런 정도의 개인적인 거룩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신 후에 그 베드로에게 세상적인 조건 하나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천국으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한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포가 있으시죠. 그리고 약속이 있어요. 주님이 이 땅을 떠나셔서 천국으로 가시면서 선포를 하셨고 그리고 명령을 하셨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것을 지상 명령이라고 이야기했죠.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선포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건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약속입니다. 조금 있다가 내가 너희에게 분만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 내가 배우고 내가 지켜야죠. 근데 이 시대는 배우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으면서 가르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교회가 썩죠. 그러면서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도 너무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거예요. 권능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권능은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권능은 이 시대를, 이 세상을 본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권능을 받으면 내 마음이 새로워져요. 이 권능을 받지 않으면 아무리 새롭게 하려고 혀를 깨물고 혈서를 쓰고 결단을 해도 새롭게 안 돼요. 거듭나야 돼요. 이 새로움은 거듭나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권능이에요. 그 다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이런 삶이 되는 게 권능이에요. 이렇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너는 내 증인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요약하면 뭐예요?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는 삶을 살라, 이 소리예요. 내 증인이 되는 삶을 살라.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데 세상 끝까지 가서, 그 오직까지 가서 힘들게 선교하고 있는 그곳에 가서 정말 내 증인이 되는 삶을 보여주지 않고 그냥 전하면서 더러운 것을 보여주고 깨트리고 망치고 하나님의 뜻을 부시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 돈 가지고, 자기 힘 가지고, 자기 능력 가지고 권능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명령하고 부리고 이러려고 그러는. 그래서 오히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깨지가 않아.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싸움은 세상과의 싸움도 싸워야 되지만 교회 안에 이것이 너무나 많아. 이것을 부시지 않으면 우리는 뿌리가 올바로 내리지 않고 올바로 자라지 못하고 올바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속는 거죠, 나도. 여러분들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진실되게 잘 섬긴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래요. 물질적인 축복도 받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축복받습니다. 자녀가 축복받습니다. 건강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축복은 주님을 잘 따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받는 거예요. 이걸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긴 성도들 중에 계속해서 가난하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난 믿음의 선배들도 있어요. 또 그렇게 주님을 잘 섬겼는데 계속해서 병을 가지고 있다가 죽으신 분도 계세요. 심지어 사도 바울도 자기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3번씩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또 그렇게 주님을 잘 섬겼는데 세상적으로 출세를 못하고 죽은 분도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신 분들이 성경에 아주 많이 나와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 죽었다고 정설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 2000년 동안 그들의 이름은 왜 이렇게 빛이 나는지, 이 땅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다가 간 사람들은 안개처럼 왜 그렇게 사라졌는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안에서 살았다면 이게 승리요, 이게 부유하며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갈사라 빌립보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 16절 16 여러분들이 암송하세요. 16. 예. 근데 13절부터 20절에 보면 갈사라 빌립보에서 주님이 질문하시죠. 주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답변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전에 질문을 하셨죠. 그러니까 혹은 엘리야라고 하고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침례 요한이 살아왔다고도 얘기한다고 또 이런 말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15절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16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이렇게 말씀했죠. 바요나. 이 바요나는 뭐냐면 요나의 아들 시몬 베드로야, 시몬아 이 소리예요. 또 요나 같은 베드로야 이 소리, 시몬아 이럴 수가 있어요. 바요나,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요나가 생각나요. 그 다음 절을 보면 요나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놀라운 고백이 여기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은혜죠. 이건 은혜야.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18절에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 이제는 앞으로 될 일을 사역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일 때문에 오신 거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알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22절에 보니까 거기에 대한 베드로의 인간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항변합니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아주 강하게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소리는 뭐예요? 절대 내 주에게 이런 일이 미치지 않도록 내가 열심히 죽으면 죽물이다 이럴 것입니다. 이 소리입니다. 23절에서 주님의 책망이 떨어지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조금 전에 칭찬 들었죠? 근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모르고 열심히 일하면 우리 이렇게 일을 하게 돼. 우리가 하는 일들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주님을 따르려면 이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주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4절이 너무 중요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고 나를 따를 것이니, 그런 다음에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하면서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소리예요.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데 지불해야 될 이 대가를 준비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준비하고 정말로 마음에서부터 기쁨으로 자원해서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갈 때, 그때 이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세 가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나의 짐은 가볍다고 그러셨어요. 주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11장 28절 이후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생활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 다음에 Follow me, 나를 따르라. 어디까지? 골고다까지,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삶, 이것을 명령하신 것이죠. 이런 삶을 살 때,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전쟁하면 너는 내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 프라이스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첫 번째 제자의 도리예요. 예수를 믿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들어서 뜻이 잘 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생활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증인의 생활이라고 정확하게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님을 증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안에 두 가지 음성이 들려요. 육신의 욕망을 통한 사탄의 유혹의 음성이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있어요. 이 소리가 틀려요. 생각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내 안을 점령하려고 그래요. 나를 썩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꼭 들어오는 음성이 있어요. 성령님의 통해서, 나의 신앙 양심을 통한 성령님의 인도의 음성, 경고의 음성, 책망의 음성, 이런 음성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육신의 음성에 노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생활이에요. 간단히 얘기해서. 또한 이것을 성령 충만한 생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육신의 음성에 노하는 삶이 돼. 이게 권능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풍성한 삶을 주셨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의 사업,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안에서 우리는 엔조이 할 수가 있어요.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항상 매 순간, 오늘 하루도 매 순간 두 가지 갈림길이 있어요. 좀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길이 있고 내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고 내가 원하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내 육체의 욕심의 명령이 있어요. 그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때 나를 향해서 NO, 하나님을 향해서 yes 하는 자가 자기를 부인하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거예요. 이것이 나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두 번째 지불해야 될 가가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이 십자가를 내가 매일매일 매 순간 내 십자가를 성실하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우리 주님을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라가요? 그러면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산까지 올라가실 때,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아모를 다 쏟으시고 우리 대신 다 이루었다 하며 죽으실 때, 그리고 3일 후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그 목적을 이루면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셔서 사는 이런 멋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질 수 있는 십자가.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모욕의 십자가입니다. 수치의 십자가입니다. 그림을 그려서 그렇고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그렇게 천으로 가렸지만 천으로 가린 거 없었어요. 우리 주님은 완전한 수치였어요. 개인 희생의 상징적인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도 그 십자가가 귀찮고 피곤하고 괴롭고 때때로 손해보기 때문에 지지 않기를 원하는 분들, 교회 나오면서도 지지 않기를 원하는 분들,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매일 기도하고 그것만 위해서 축복축복 하다가 이 땅을 떠나는 수많은 교회 나오는 분들이 아주 많이 계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를 안 지려고 그래요. 하나님 주신 십자가를 거절하고 도중에 또 지고 가다가 포기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포기하는 일이 많아요. 제가 또 얘기했지만 교회 너무 쉽게 옮기지 마세요. 이거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다 포기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니까 교회를 나가죠.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나가죠.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니까 나가죠. 개중에는 정말 나가야 될 분이 있어요. 그때 나가야 돼요. 성사적으로. 여기서 전쟁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십자가를 포기해요. 이분들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 아니죠. 찬송가 300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가 있어요. 그거 버리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힘든 거 있잖아요. 귀찮은 거 있잖아요. 아픈 거 있잖아요. 너무 어려워요. 내게도 있도다. 네게나 다 있어요. 내 목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까지 나는 십자가를 메고 가겠다. 저 수정 같은 길에서 면류관 벗어서 주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이 여기 나오죠. 24장로가 흰 옷을 입고 그 면류관을 쓰고 있다가 벗어서 주님 보좌에 올려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여기 나오죠.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천국 가니까 하나님 보좌 앉으시고 어린 양이 서 계시고 내 생물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고 24장로가 흰 옷을 입고 금열관을 벗어서 주님 보좌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찬양하고 있고, 그리고 14만 4천 명 이마에 어린 양의 피가 묻혀진 자들이 비행도로 서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마에 묻혀있는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천천만만의 천사, 천군 천사가 나팔 불며 춤을 추며 주님을 찬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주 만물이 모든 주님, 우주 만물이 생명 있는 우주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곳, 이것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천국에서 사는 맛을 조금 보는 거예요. 이것을 마귀는 싫어하기 때문에 예배를 부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배가 부셔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참 아름답도다. 그 면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서 날 영접하소서. 어제 큐티에 천사의 얘기가 좀 나오죠. 어느 누구도 멸시하지 말라. 너희 중에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어느 누구도 내가 멸시하지 말라. 그 이유가 거기 나오죠. 각자에게 주 안에서 십자가가 있습니다. 나의 가정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직장에 있습니다. 대인관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는요 설거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집에 청소를 과거에 해본 적이 없어요. 다 시키기만 했어요. 한국에서. 그리고 못을 박아본 적도 없어서 결혼해가지고 못 박다가 손 몇 번 다치고 의자에서 떨어져서 발톱 빠지고 하여튼 저는 이게 여러분들은 뭐 그건 당연한 거고 아무것도 아니고 당연히 회개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때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했어요. 이거 어떻게 박는지 몰라가지고 의자를 놓으면 튼튼한 의자를 놓는데 이게 접히는 의자를 놔야 되면 안 되는 걸 몰랐어요. 접히는 의자 놨는데 그러면 거기에 딱 밸런스 맞아서 발 올라가서 해야 되는데 그 접히는 안쪽에 딱 했더니 그냥 푹 떨어지면서 그 하얀 양탄자에 제 발톱이 그냥 빠지면서 피가 튀면서 쫙 피가 또 그다음 이거 큰일 났다. 참 힘들었어요 저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훈련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누가 뭐 시키면 하고 싶어도 막 식은땀을 쩔쩔쩔 흘리고 있었어요. 제 아내가 이번에 손톱에 그 손가락이 다쳤어요. 근데 그러면 설거지를 못 하잖아요. 야, 천국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거 할 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 아내를 도울 수 있다는 이게 옛날은 아니었어요. 옛날은 시키면 내가 이 설거지 하려고 결혼했나? 뭐 그러고요. 아주 제가 나빴다니까요. 너무 생각 자체 구조가 제가 잘못된 사람이었어요. 잘못 성장한 거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무서운 이것도 범죄거든요. 교만이고 그리고 무식한 거고 훈련을 못 받은 거고 이게 저였어요. 한 파트에서. 그런데 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 아내를 위해서 결국 내 일이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구나 하면서 이렇게 힘든 걸 매일 했구나. 설거지하고 밥 해주고 반찬 만들고 김치 만들고 거기 청소하고 이걸 다 저런 막 혼자 했구나 하면서 저 아빠 영호 아빠 영호 시켜. 그러면 아니야 영호 이번에 또 밥 해줬는데 패스트도 막 만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우리 중집사 생일이라고 해가지고 뭐 빵을 밤새도록 만들고 하는데 그게 참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이건 내가 할게. 그러면서 이거 좀 한 장 갔으면 좋겠다라는 나쁜 생각도 들어대니까요. 생각 나름이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죠. 그런데 저한테는 과거에 십자가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작은 간증이에요. 저에겐 굉장히 큰 변화죠. 이게 행복한 거예요. 그럼 열심히 청소도 참 행복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난 목사야 집에서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지금 이것만 교회 가서 설교하고 사역하고 들으면 녹초가 되는데 나 일 시키지 마 속으로 그러고 있었죠. 근데 그거 아니에요. 이걸 하니까 더 힘이 나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의 일이 교회에서 성도를 섬기고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게 더 파워풀해지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저에게는 여러분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당연한 일이지만 저에게는 엄청난 변화, 축복 이거더라고요. 십자가를 달게 지고 바로 이거죠.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목사였지만 저도 십자가를 거부했어요. 전 십자가가 눈에 보이는 엄청난 위대한 거, 큰 거, 이런 거를 생각했는데 십자가가 아니었다고. 삶 속에서 단순한 것이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뭔지 모르겠어요. 이걸 거절하면 안 돼요. 그걸 이기적이라고 그러죠. 교만한 거라고 그러죠. 많은 사람들 십자가를 장식품으로만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십자가를 걸면 좋죠.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알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여기서 지라고 하셨어요. 십자가는 등에 치는 거예요. 등에 쳐야 돼요. 언약궤를 어깨에 매야 돼요. 수레에 끌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도 마찬가지. 십자가를 내 등에 지고 주님의 그 고통에 참여하는데 십자가는 의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재판을 받으시고 내가 지고 가야 할 그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거칠거칠한 나무 십자가 몇십 번씩 몇백 번이었을까요? 넘어지면서 또 일어나시며 갈보리 산까지 올라가셨어요. 그러시면서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의 십자가를 치고, 요한복음 16장 33절이 기억나네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는 내 십자가를 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중간에 벗어놓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훈간사가 지금 회사에서 일주일 동안 비상에 걸려서 일하고 있는데 이게 주님 일이에요. 기쁘게 그 회사 일이 내 일이 되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는 게 십자가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끙끙거리며 도망가려고 그러고 그 집에 와서 있다가 일하는 척하고 십자가 안 지는 거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러면 안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부터 16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는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고. 굉장히 중요하죠. 누가 봉사하라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게 십자가 질 때의 모습이에요. 아까 제가 그 설명한 것은 이것을 설명.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자 16절 여기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나와요. 성경에는 딱 세 번만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사도행전 11장 26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26장 28절, 그리고 여기에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는 골고다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이것이 제자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을 골고다까지 죽음까지 따라하는 삶, 이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 아니고 이 땅에서 주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골고다 죽음까지 따라하는 삶, 이 삶만이 참 삶이고 이것을 제자의 삶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지 않아요. 주님을 따라간다 하면서 잘 들으세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명령합니다. 예수님을 인도하려고 합니다. 가르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가르쳐요. 대표 기도할 때 조심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가르치려고 하는 말이 나오면 그 기도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앉으면 안 됩니다. 주시오 명령합니다. 기도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기도예요. 주님과 기도는 대화잖아요. 대화하면 할수록 주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서로들 닮게 돼 있어요. 협박하면 안 돼.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골고다로 가길 원치 않고 변화산만 따라가기를 원해요. 그 산은 예수님의 영광을 본 산이기 때문에. 며칠 전에 우리 큐티였죠. 우리가 십자가를 지되 바로 지고, 아주 바로 지고 우리 예수님을 바로 따라가야 돼요. Follow Jesus Christ. 그리스도인. 우리 궁극적인 종착역은 좁은 길에 맨 뒤에 있는 갈보리 문을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가신 길을 따라가면 천국이에요. 그냥 가다가 힘들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목적지를 절대 우리는 바꾸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승순 형제 그래서 이뻐요. 엄청난 전쟁을 하고 있어요. 대단한 전쟁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 5병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환호성을 외치며 박수를 치며 저들은 저가 왕이다, 이스라엘에 오실 메시아, 이스라엘 우리를 구원할 자, 로마를 쫓아내고 왕국을 이룰 왕이다. 그들이 보는 메시아는 그런 왕이었어요. 엄청난 군중들이 따라다녔어요. 어린아이와 여인들을 뺀 사람이 5,000명이 바로 배불리 먹고 12광절이 차고 넘친 이런 기적이 일어났었어요. 그때 그들은 춤을 추며 뛰며 박수를 치며 우리 예수님을 찬양했겠죠. 그러나 갈보리 산에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외롭게 인간적으로 너무나 억울하게 처형당하실 때는 제자들은 거진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도 도망갔어요. 비우는 군중으로 거기 가득 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면 끝까지 따라야 돼. 끝까지 따르라. 골고다 산까지 따르라. 거긴 없어요. 그동안 따르던 사람들 없어요. 여인들이 있었고 요한이 있었고.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이 필요할 때에는 그 어느 곳이든지 우리는 가죠. 지금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난 큰일 나는 거예요. 난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 힘이 없어요. 캄캄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갑니다. 잠도 안 자면서, 철학기도 하면서, 금식하면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결단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엄청난 약속을 합니다. 예배도 일찍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배를 참여합니다. 내가 급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새벽에 나와서 외칩니다. 절규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는 내가 지금 필요하다, 나는 내 시간이 좀 필요하다, 나는 내 재물이 필요하다 하실 때 많은 분들이 주님을 떠나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따르고 내 제자가 되려면 내가 끝까지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십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Follow me. 우리 인간들은 편한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교회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편한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꾸 내 편한 길로 가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동조하는 지도자들이 있으면 그 말에 귀가 확 뜨입니다. 그 말이 내 만판에 각인됩니다. 큰일 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영적으로 부흥 안 되는 이유는 사람들은 많이 있죠. 그런데 영적으로 부흥 안 되는 이유는, 교회가 정말 깨어있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다른 데 예화를 잘 안 듣는데 레건 대통령에 대해서 하나, 이번에 그 일생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 한 분으로 인정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는가? 일리노이주의 조그만 마을에서 아주 극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눈은 근시라 14살 될 때까지 안경을 쓰면 잘 보인다는 걸 몰랐답니다. 안경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극한 가난이었대요. 그런데 14살쯤 돼서 근처에 추럭에 어떤 사람의 안경을 놔두고 내렸는데 그 안경을 끼고 우연히 주의를 봤는데 주위가 너무 잘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을 끼면 잘 보이는구나를 그때 알았대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경제공황이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학교를 못 가고 취직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 몽고메리 백화점에서 점원을 딱 한 명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취직하려고 하루 종일 기다려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한 명을 뽑는데 몇 명이 왔냐면 100명이 왔대. 근데 떨어졌대요. 배도 고프고 너무나 자기 자신이 그렇고 힘이 없어서 집에 털털 걸어오는데 먼 데서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시더래. 집에 가까이 오니까 그 어머니가 아들을 보고 하는 얘기가, 로날드, 오늘 너 너무나 힘들었구나. 분명 좋은 일이 너희 인생에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야. 절대 낙심하지 말라. Never give up. 분명히 앞으로 너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대요. 보통 그러면 부모들이 뭐라 그래요? 야, 그런 직장 하나도 합격하지 못해? 이런 부모 있어요. 이 바보야.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 무식한 어머니, 학교도 다니지 않은 어머니,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않은 이 어머니가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너에겐 분명 너희 미래에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절대 실망하지 마.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인생을 이렇게 격려했대요. 어떤 학교보다도 위대한 공부였죠. 학교에서 이걸 가르칩니까? 이 시대. 그때 그 말을 들었지만 이분은 의미도 모르고 그냥 지나쳤답니다.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한 6개월 동안 헤매다가 아이오와 주와 일리노이 주가 붙어 있는데 경계선 넘어 직장을 하나 구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라디오에서 스포츠 아나운서로 과외 활동했었던 계기로 아나운서로 취직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계기로 헐리우드를 왔다 갔다 하다가 영화 배우로 잡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엑스트라 영화, 아주 조연도 아니고 한번 살짝 한마디 하고 나가는 이런 거, 마치 박다미 목사님처럼 한마디 하고 이런 역을 구했는데 그때서야 어머니 말씀이 생각나더래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 그때는 설교 들을 땐 그냥 지나버렸는데 어느 날 그냥 눈이 밖에 확 떠지면서 내 마음에 훅 들어오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몽고메리오드에 직장이 되었었다면 계속 점원 생활을 자기가 했을 거라는 거죠. 안 됐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엄청난 고생을 했지만 그러나 그 결과로 더 나은 직장, 스포츠 아나운서로 직장을 구해서 또 그것이
할리우드와 연결이 되어서 영화 배우로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낙심했을 때 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어머니의 말씀.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율례를 배워노라.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되었다, 이거죠. 이 고난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이렇게 이분이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말이 맞다는 거예요. 낙심했을 때 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어머니의 말, 이거를 내 삶 속에 적용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자, 영화 배우를 하다가 정계로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그래요.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출마할 때도 왜 했느냐면 자기가 원하는 배역을 못했기 때문에 영화 배우로서는 더 이상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직업으로 이제 정계에 나가게 되었다고 그래요. 와, 대단한 모험심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배역을 받았더라면 배우로는 성공했을 수 있었을 거예요. 배우로 성공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가버너,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되고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은 되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이 실패가, 이 좌절감이 이걸 이루게 된 거예요. 자기가 대통령이 되었던 것은 어머니의 교육이었다, 이렇게 이분이 간증을 해요. 어떤 교육?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낙심되었을 때 분명히 너에게 좋은 일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 긍정적으로 보는 태도를 가르쳐 주셔서 그런 교육의 덕택으로 자기가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고 도전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요 근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꿇을수록 제가 얼마나 과거에 못난 인간이었는지가 절실하게 제 눈에 보여요. 어떤 날은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내가 이렇게 못난 인간이었구나, 그런 나를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택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이런 귀한 삶을 살도록 해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에게도 이 요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나에게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내가 아기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썬데이스쿨에서 들었던 말씀이 그때마다, 그때는 잊어버리고 안 들은 것 같은데 그때마다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할렐루야, 감사, 나 같은 죄인, 우리들의 꿈은 오직 잘 사는 것만일까요? 나만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것일까요?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의 삶일까요? 성경은 역설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 나오잖아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가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낮아져라, 네가 섬김을 받기를 원하느냐 섬겨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좁은 길로 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거예요. 저는 어제 저녁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끔 이 말씀을 드리지만 저와 제 아내의 이 주님의 일을, 특별히 코너스톤 교회를 섬긴 이 귀한 일 벌써 28년이 돼가네요. 이것은 우리들이 계획했던 일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코너스톤이 시작부터 우리 계획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저희들 계획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우리들의 계획은 어떤 면으로 지금 와서 보니까 육신적인 계획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걸 하기 위한 계획, 한국에 가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한 계획이었지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우리 미셀 자매님이 아까 한마디로 내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꿔주셔서 세워진 게 코너스톤이에요. 난 이것을 따라온 내 아내에게도 감사해요. 아내가 반대하면 못하든지 대단한 전쟁이 일어났었겠죠. 같은 마음을 주셔서 감사해요. 주님은 저에게
항상 선택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오히려 내가 원하는 길을 선택할 수 없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이 말씀과 기도였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오직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너는 거룩하여지니라. 선택이 거룩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거룩하게 보이는데 선택이 너무 지저분해요. 33살에 미국에 신학 공부를 하러 오는 선택, 지금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가 못할 선택이에요. 어떻게 내가 미쳤지? 성령에 미쳤죠. 제가 하나님께 미쳤죠. 그래서 휙 성령의 태풍에 날라서 제가 온 거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세상적인 돈, 세상적인 인기,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세상 것들을 버리고, 그 당시 뮤지컬에 제가 원주 중에 한 명인데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가 뮤지컬로서 데이트를 쳤는데 그 다음 작품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올 수 있었을까? 은혜였어요. 지금 와서 보면 그것을 좁은 길이라고 그래요. 좁은 문이라고 그래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것이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지금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내 주위를 보니 넓은 길이었고 넓은 문이었고, 이제는 이런 축복이, 지금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나의 삶을 통해서 주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나의 삶을 통해서 주의 도전이 되었는가? 나의 삶을 통해서 쓰러진 자가 일어났는가? 내가 얼마나 잘했느냐 문제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도와줬느냐가 아니에요. 열매가 있는가 돌아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열매를 열게 해주셨어요. 우리 코너스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주님을 영접했어요. 어제도 전용택 형제 간증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장하고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여 살아가는 많은 지체들이 있잖아요. 저 룻 집사를 보세요. 저순 집사를 보세요. 아름답잖아요. 저기 카메라를 가지고 섬기는 우리 친우를 보면, 내가 친우 애기 사진 하나 내가 찾아놨어. 내 방에 와서 가져가. 네. 지금 카메라로 섬기고 있어요. 이제 대학교를 어느 대학 들어갈까 고민하고 있어요. 멀리 떠나지 마. 아니, 떠날 사람 떠나야 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노고처럼 전체에서 1등하는 이런 은사를 준 우리 교회 자녀들이 있어요. 그네들은 또 거기에 맞게끔 공부를 해야 돼. 근데 진호는 전미국에서 1등은 아니잖아. 그치? 예? 1등은 아니지. 그 은사대로 해야 되지. 그치? 예. 행여나 난 이거야. 떠날 수 있는데 나는 한번 부모를 떠나서 나 혼자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은 갖지 말라 이거야. 그것도 안 하네. 큰일 났네. 그래. 예. 진을 보면 행복해. 왜? 우리 지웅 집사가 보이고 미셸 집사가 보이고, 또 한다 할지 모르지만 저 알코올 얘기. 예. 참. 예. 이렇게 변화된, 막 그걸 보면 너무 행복해요. 저는 진짜 행복해. 코너스톤이 없었으면 맺어질 수 없는 수많은 가정들, 이게 열매 아닐까요? 그 중에 아픔을 겪은 가정이 몇 가정이 있지만 거기가 지금 너무 행복해.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 너무 감사하죠. 후회가 없죠. 더 충성스럽게 못한 것이 후회죠. 여러분들, 우리들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꿈, 이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이 꿈이 되어야 되고 비전이 되고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멋있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고난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멋있어요.
빌보서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눈여겨보라. 데살로니가서 1장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빌보서 4장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준비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축복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후의 승리는 바로 이 결단부터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코너스톤 우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잠깐 결단한 기도하십시오. 제가 찬양 부르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리.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도다.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우리 찬양팀 2절 날 구속하신 예수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나의 갈 길 인도하소서. 3절 우리 같이 하죠. 주 십자가에 달리사. 주 십자가에 달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를 위해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할렐루야.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도다.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쉽지 않은 길인 거 압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내 삶의 최선이 아니었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하고 목사라고 하고 장로라고 하고 또 주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착각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취미를 좋아해도 취미보다 예수님이 먼저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돈을 좋아해도 돈보다 주님이 먼저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친구를 좋아해도 친구보다 주님이 먼저 오게 해 주셔서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맡기신 사역을
넉넉히 더 크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한 사람도 버리지 마시고 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천국을 높이는, 하나님의 영토를 높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기쁨이 세상의 모든 기쁨보다도 더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오 나의 주님 날 용서하사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셨네.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시고요.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십시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